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서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시리즈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죠. 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서로 하나됨을 지켜내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서로 하나됨을 지켜내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갈등을 해결해 가는가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은 공동체 속에 혹은 일터 속에 여러분 가운데에 갈등이 있다면은 혹시 나로 인하여 생긴 갈등이 아닌가. 오늘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요.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됨을 못 지켜나가는가, 오늘 성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나라가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 또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예, 그때에 우리 헝가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완주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동력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선교사님이 저에게 급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방문하셨죠. 지금 헝가리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헝가리 국경에 그 부근의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나온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보시고 또 그 사역에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서 급한 이제
애뉴얼 총회하면은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지금 한 2주 사이가 제일 지금 바빠서 내일 또 총회 일로 또 아웃 오브 타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제가 지금 집중을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을 갖는데 한 2주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이 바쁜 일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6월 달에 연기를 넘겨주고 이제 그래서 제 역할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으로 우리 8,900개 침례 교회를 제가 리딩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그 난민들 우크라이나 지금 국경에서 지금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 현지 침례교 선교사님 목사님들하고 지금 참 먹이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빨리 선교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급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 명을 지금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뭔가를 사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먼저 에멀전시로 지금 헌금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우리 침례교 모든 교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보 삽입에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헌금 봉투가 나갔지요. 예, 오늘 또 국내 성경 헌금하는데 또 무슨 성경금이 구제헌금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를 할 때 우리가 주머니를 넉넉하게 헐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나누어 줘야 될 때 나누지 않으면은 그 때를 놓치면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서서히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러시아가 이제 액션을 취하고 침공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갈 수 있을까? 아마 다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주 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무력의 힘에 비하면은 참 연약한데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건재하게 이렇게 잘 맞서고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바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됨,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러시아가 침공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걸 거절하고 자기들이 백성들과 함께 러시아를 대항해서 싸우겠다. 참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됨의 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힘이 생겨나고 참 러시아가 오히려 곤혹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해서 지난해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요. 그리고는 미국의 좋은 첨단의 장비들, 군사 장비들을 다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부패하고 미국이 노력하는 만큼 어떤 발전과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지만 그래도 이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미국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자마자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탈레반이 항전을 또 시작하기 하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그만 자기 살라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라를 떠나버리니까 백성들이 그냥 탈레반에게 쉽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됨, 위기 속에서 하나됨을 만들지 못하고 깨어지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첨단 장비가 있어도 군사적인 훈련을 받고 해도 한순간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가정이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자녀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쓰라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한 자매, 가족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신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의 주제를 나누어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큰 주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큰 주제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속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비유해 보자면은 내 은행 세이빙에 캐시가 1밀리언이 있는데 그런데 그 1밀리언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1센트도 없는 사람처럼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마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말씀이지요. 6장까지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4장의 첫 말씀이지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기 위해서 다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하라고요? 지키라. 되돌려 얘기하면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쏟아버리지 못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6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다, 침례도 하나다, 등등등등, 그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세계의 제국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다가 어느 한순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을까를 분석하면서 그 중에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독교는 아주 미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가서 여러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노예였답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고 팔고 할 수 있겠고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천한 계급, 천한 대접을 받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노예들, 그리고 또 천한 대우를 받았던 불의의 사람들이 또 누구냐?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향하여, 천한 대접을 받는 여성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예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성을 향하여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예가 주인에게 말대꾸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주인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부둥켜 안기 시작합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 바로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큰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우리의 신분은 다 달라도, 우리가 배운 것이 다 달라도,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다툼의 역사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를 보더라도 세상은 지금 분열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싸우면서 세력이 재편되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두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나토, 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 여러 가지의 세력들의 이 싸움들이 보이지 아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툼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분열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특별함, 거룩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속에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플라워만드 교회가 지금 22년 동안에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사소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플라몬드 교회가 지금처럼 더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가정, 이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일터 속에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유교의 그 겸양을 성경의 겸손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가졌지만 안 가진 것처럼 뭐 이렇게 표현한 걸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돌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첫 아이 돌이니까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지 정말 판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목사님, 이 먼 길을 오셔서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집이 누추한 곳이 아니라 지은 지 1년 된 집이었어요. 판에 엄청난 음식을 해놓고 이 누추한 것에 차린 것도 없이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려놓은 게 없기는요 거기에 판다리가 휘어질 만큼 많이 하시는데도 이 유교의 겸양이 그런 거잖아요. 어느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식사 시간이야. 그래서 미안해. 식사하셨습니까? 안 먹어서 배가 고픈데도 아이고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배부르거든요. 안 먹어서 배가 쪼르륵쪼르륵 하는데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부족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그런 가치 없는 존재다. 그 겸손의 마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어때요? 비판이 안 일어납니다. 정죄가 안 일어납니다. 손가락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데 그 부족한 자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뭐죠? 겸손함,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이 하나됨이 깨뜨려진 가정이 어느 가정이지요? 미스터 아담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어느 날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지요.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 했느냐? 네 왜 따먹지 말라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네가 그걸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거다. 네 아냐? 그런데 이 사탄 뱀이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이 하와에게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 유혹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찾아갑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남편에게 아담에게 또 그렇게 살살살살 꼬이니까 이 뭐지요? 저를 포함한 이 우리 남자들 참 이 치맛자락에 약한 것 같아요.
먹어라 그러니까 또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두렵거든요. 숨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그때에 아담이 뭐라 그런 거죠?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깨어짐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 이 겸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이 겸손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깨어집니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 아담이 아내를 향하여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바로 하나님이 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겸손과 함께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럽니다. 온유한 마음, 이미 제가 말씀 나누면서 몇 번 설명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여지는 걸, 그걸 온유라 그럽니다. 힘이 통제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은 이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통제, 조종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말로 저 사람을 해댈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온유한 마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셨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연히 퍼부을 수 있지만, 복수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조종 속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마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재산의 갈등입니다.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요. 재산이 너무 많아. 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초장에 가축을 먹이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성도 여러분, 갈등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을 피하신 분이 있어요. 피하고 나면 없어질까 봐. 때로는 피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갈등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 썬뿌리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갈등은 해결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롯이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봐라,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 땅을 택할 것이고, 네가 이 왼쪽 땅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땅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쫙 보니까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이 참 푸르고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을 택합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왼쪽 땅, 가나안 땅, 그 당시의 항무지였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 좋았다면 이 롯이 이 땅을 택하지 왜 요단 동편을 택할까요? 이 땅은 항무지였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세요.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삼촌이니까, 어른이니까 주장할 수 있죠.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마음, 온유의 마음, 내가 먼저 택하려는데 내 권리를 택한다.
내가 먼저 땅을 택하고 내가 어른이니까 가정에. 그 다음에 네가 그 다음 땅으로 네가 가거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다툽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생각을 주장해서 그래요.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왜 가정에서 다툼이 생깁니까? 왜 부부간에 싸움이 생깁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함, 내 자신이 무엇이 간대요? 저는 미국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37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결혼해서 미국 오기 전에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지금도 가끔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 그게 뭐냐면은 제가 미국 오면서 그때 저희 집사람은 8년 미국 교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국 가면은 한번 두고 보라고. 1년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할 거라고. 37년이 돼도 그 모양 그 꼴이어서 가끔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꼭 그 말을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예, 그 얘기합니다. 참 이 미국에 왔을 때 언어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살아갈수록 참 미국이 고마운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은요, 그저 감사하는 마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냥 맨손으로 왔는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예, 이렇게까지 기회를 준 이 나라가 너무 감사하니까 때로는 미국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미국을 비난하기보다도 어때요?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미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바로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면 갈등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내 가슴을 끓고 나면 이 속에 꽉 분노가 올라오는 것,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 감정을 통제하시게끔 온유한 마음을 갖게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로 말씀으로 굴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겸손의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바라보면 용납하래요. 참으래요. 예, 참으래요. 용납하래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예, 일어나면은
그 문제의 갈등의 핵심 속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해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런데요, 그 갈등의 핵심 속에 바라보면은 그 속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해요.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그 갈등의 핵심 속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엄청난 들보, 큰 허물이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참으면 돼요. 용납하면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직도 주님을 알아가는 자,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지. 예. 오래 참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함이에요. 하나님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딸아이 참 자라날 때 생각이 납니다. 아들은 제 아내를 닮아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은데, 이 딸은 저를 닮아서 성격이 굉장히 주장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면서 엄마하고 자주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뚜렷하니까. 예. 그 대신에 뭐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니까. 그런데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9학년 때 있는 것 같아요. 9학년 때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머리에 물을 들여야 되겠대요.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염색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 교회 개척하고 이 아이가 9학년이니까 6학년 때 왔으니까 3년 지났으니까 2002년 때예요. 그때에 여기에서 자라가는 교포 자녀들은 머리에 물들인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신 가정들이 많았는데, 이민 오신들 보면은 어머니도 노랗게 물들고 아이도 빨갛게 물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행이, 이 달라스는 뭐 그 당시에 촌이어서 그런지 아마 뉴욕이나 이 미국의 대도시에서 유행이 한국으로 건너갔다가 이 한국계 이제 이 촌 달라스로 이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 물들고 이러니까 저도 이민해서 이리 오신 분들, 이야, 이거 뭐 좋다라기보다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을 막 들이고 오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도 물 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난처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 딸이 물들이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 아이는 막 물들이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막 따지지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맞다. 내가 목사지 제가 목사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 제가 뭐 목사냐, 제가 뭐 물들인 자유도 없이 그렇게 목사 딸이라고 구속받아야 되느냐. 드려버려. 그 뭐 머리 뭐 물들여 갖고 색깔 안 바뀌면 뭐 깎아버리면 될 거고. 머리 물들였습니다. 참 그 모양 이상하지요. 그러다가 또 갈등이 생기기 얼마 안 됐다. 머리 한번 허용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메이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화장. 지금은 뭐 9학년 정도 되면 지금 다 하잖아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민 사회가 20년 전이니까 이게 우리 미국 애들은 뭐 화장해도 이게 한국 애들이 화장한다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목사 딸이, 그것도 이제 9학년이 이게 대학생이나 됐으면 모를까. 이게 또 후회를 많이 하죠. 이게 괜히 물들이라 그래갖고 이게 또 화장까지 메이크업까지 또 이래 해야 되나. 이 또 하늘이 무너지네. 아이고, 내가 목사지, 제가 목사 딸이, 제가 목사냐. 또 그런 마음을 하니까 용납이죠, 그죠? 예, 용납이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양하는 거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예, 제가 쇼핑센터 가서 아이들 메이크업 찾아봤습니다. 내가 직접 사주자. 이양할 거 내가 사주자. 그래 가봤는데, 오이고, 박스에, 이만한 박스에 메이크업 한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단돈 20불인 거예요. 얼마나 싸요? 이게 온갖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사갖고 포장 잘 해갖고 성탄, 그때 성탄절, 성탄 선물로 주고 애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빠가 안 된다 그러다가 아빠가 직접 이 메이크업 세트,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한 박스 엄청난 거, 자기는 그걸 얼마나 비싼 줄 생각했겠지. 20불인데 그걸 사서 갖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받자마자 지방에 들어가고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네. 화장을 어디 해봤나요? 몰골이 뭐 같아요? 희한하게 만들어 나온 거예요. 참 기가 차지요. 그래, 좋다, 만나라. 떨어지면 또 사줄게. 학교를 가는데 그 놈을 바르고 나온대. 아침에 일어나가 학교 가기도 바쁜 애가 언제 그 화장을 해요? 찍어 바르고 나오는 게 또 바르고 나면 금방 됩니까? 지우지. 일주일을 그래 하다가 학교 데리고 가 있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참고 용납, 오래 참고 용납, 기다리는 거예요. 속에 이런 게 올라오지. 찍어 바른다고 지금 학교 안 가고 넣는데 지금 찌려 있으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화장을 안 하더래요. 니 왜 안 왔냐? 왜 그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하지, 더 사줄 건데 발라라.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까지 잘 안 되고 학교 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화장이 싹 끊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참고 용납.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목숨 걸 만큼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록 내 생각에 그게 맞지 않더라도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메이크업 세트 제가 사주듯이 그냥 한번 해봐라. 아니지만 해봐라. 참고 용납하고 해봐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보교자들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왜요? 저는 20년 이상 목회했으니까 보면 알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몇 수가 보이듯이 보이잖아요. 처음 이렇게 목회한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이 아빠 이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가야 된다고 이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냥 제가 그럽니다. 한번 해보라. 근데 던져놔 버립니다. 손해보는 거 시간 손해볼 거고요. 손해보는 거 돈 손해볼 거고요. 던져놔 버려. 하다 보면 뭐죠? 아닌 기비역하고 돌아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래 참음과 저는 용납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한번 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지 아니하셨다.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취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해요?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겸손이잖아요.
그리고는 뭐까지 복종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은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겸손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걸 취하지 않으셨어요. 온유.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시려고, 죄로 인한 갈등, 그걸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13장 1절 보셔요. 6월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만찬을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때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의 팔 가룟 유다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발도 주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용납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허물 많습니다. 저 허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니까 사모님이 행복하시지요?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살아보이소. 저도 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허물 있습니다. 허물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래 참으십시다. 나도 허물이 있는 자인데 서로 허물을 용납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때 다툼의 여사, 분명의 분열의 역사,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중심 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인트아웃하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의 허물 때문에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들, 많은 경우 그 갈등의 핵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니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이 있고, 일터에서 갈등이 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거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됨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와 결단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내 자신의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님의 통제 아래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했어. 그저 마음 불편해하고 갈등이 하고, 주님 아직도 미숙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간에 나를 인하여 화평을 이룬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가 정말 화평이 참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과 용남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